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가보지 않는 길에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쓰러워하고 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길을 가지 못한 길이기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은 두려움을 안고 있는데요. 사실 한번 뛰어들어 보고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다 하면은 그 다음번에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음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끔찍한 경험이다라고 했다면은 아마도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요, 옛날부터 치과 진료를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 치과를 가는 이유가 뭐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를 안 닦아서 그렇다, 뭐 가족 내력이라는 것은 다 핑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사실 진짜 치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히 저는 옛날부터 덧니가 좀 있어서 교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교정한 사람들은 치아가 더 안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치과 진료를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게 잉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나기도 하고요. 막 내 치아를 대체 어떻게 난도질을 하는 것인가 제가 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되게 두렵더라고요. 제 치아 중에서 하나는 제 치아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받았을 때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딱 걸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치아를 제가 빼야겠습니다. 라고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은 되게 생 치아를 뺀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슬펐어요. 그냥 크라운을 씌우면 안 되냐, 그냥 이렇게 잘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치과 의사가 말을 하기를 씌울 수는 있는데요, 씌우다가 중간에 이 모가지가 댕동하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실 겁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가지고 얼만데요? 크라운을 씌우는 거하고 임플란트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현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혹에 넘어가가지고 치아를 인공 치아로 하나 바꾼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것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뭐 뼈도 이식을 하고요. 이렇게 시간 좀 많이 걸렸었는데요. 처음에 되게 이질적이더라고요. 그쪽으로 음식을 씹으면은 되게 음식을 씹는 느낌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임플란트를 했는지 내 치아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을 씹을 때는요, 치주 인대라는 것이 있어서 이 인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으로 씹는 맛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면은 그 치주인대가 없으니까 씹는 맛이 없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전체 다 임플란트로 교체하신 분들은 아마 씹는 맛을 그다지 못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요, 처음에 제가 임플란트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다시는 임플란트를 할까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임플란트 절대 안 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쓸데없고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제 치아에다 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발대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두려움의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철병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를 지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900대입니다. 그 오래전에 철병거라고 한다면 현대전으로 말하면 거의 탱크와도 같은 그러한 육중한 물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철병거가 900대씩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고고학적 물증에 따르면은요,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출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국력이 큰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철병거 942대를 동원했다라는 역사적 고고학 기록이 있어요. 거기 거의 그 정도와 맞먹는 정도의 철병거를 가나안 땅이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압제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병거가 오늘 본문의 사사 시대 때, 드보라 시대 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철병거가 어떤 거냐?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시피 사사기에서는 반복된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방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리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은 사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면 또 방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온니엘이 지나고 에훗이 지나고 사람들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방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 파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고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병거가 철병거 900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전투 상황들을 보면은요, 병거들과 함께 군대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차마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은요, 철병거 900대를 운영할 정도의 군사들이라고 한다면은 한 수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거는요, 어떨 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냐면요, 평지전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병거는요, 기동성이 생명이죠. 이때 당시에 병거는 말이 이끌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타서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활로 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평지에서 보병은 병거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병거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이 기동성 면에서 차별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거가 달려들면은 사람들은 도망쳐야 됐고요. 병거를 쫓기 위해서 아무리 달려들어도 우사인 볼트가 아닌 이상은 병거를 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병이 아무리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병거 한두 대만 투입하면은 그 진영을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이 본문에서 사사기 본문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에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여기는요, 산들로 사이에 둘러싸 있지만은요, 굉장히 넓은 평원이 있는 그런 평원이었어요. 거기서는 병거의 기동력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병거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몰아내지 못하고 철병거에 끙끙 앓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한번 철병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사사기가 처음에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유다가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이 철병거가 있는 민족들은 내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지에 있는 백성들은 쫓아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산지에서는 직접 병력 대 병력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이 골짜기에 있는 지형, 여기가 그 이스라엘 지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골짜기, 산지 사이에 있는 평원, 그 히브리어로 비크아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협곡이 아니라 평원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병거가 이렇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그 기억을 계속해서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병거에 대항하면 이길 수가 없다. 사람은 절대로 전차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실패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이 왕 야빈은 계속해서 철병거를 제작을 했고 그것이 숫자가 늘어나서 무려 900대까지도 불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 왕에게 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드보라는 이것을 어떻게 회고를 하고 있냐면요, 사사기 5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들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군사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대로로 지나다니지 못했고, 차마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고 병력들이 육중한 그곳에서는 다니지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사 정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묘사 같아요. 뭐 단발령을 내리고 야간 통행 금지를 내리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오솔길로, 좁은 길로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압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지배를 했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20년 동안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포기했고, 이미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낙심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세워놓을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온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철병거의 그 깡깡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말 발굽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철병거와 같은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청년들은 이직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대학을 가는 입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 벽은 너무나도 높다, 넘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전긍긍할 때가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은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철병거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넘어갈 수 없는 담처럼 느껴지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낙심하며 무너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넘으실 수가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도 20년 동안 짓밟히면서 결국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드보라를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고, 여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사사가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를 묘사하는 게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묘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사를 맡게 되었고, 남자들이 통치를 했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고, 이 모든 결정과 책임은 다 남자들이 졌던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등장을 하냐? 드보라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넘어서 왜 드보라밖에 없었느냐를 우리가 묻게 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5장 7절에서 드보라는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드보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땅을 지도할 사람, 책임질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드보라는 본인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드보라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 드보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선 여성들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드보라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도력도 약해져 있고요. 군사들이 다 이제 당나라 군대가 되어 있고요. 철병거의 위세 앞에서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드보라라는 한 사사를 준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락이 군대 지휘관이었는지 책임자였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은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드보라가 불러서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사기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인 드보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받고 바로 바락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단순히 싸워서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이죠. 싸우기만 하면은 이제 진짜 전쟁으로 나아간다면,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붙여주실 거고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4장 8절에 보니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당신이 가면은요 제가 갈 거고요,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락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다가 지면은 모든 책임 내가 덤터기를 씌우고 내가 전쟁에 진 책임을 다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진다라는 각서도 쓰고 저와 함께 갑시다라고 바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혼자 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가라. 일어서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거고, 또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할 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있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패기가 있고 또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 잘못되는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또 건강도 해치고 이러다 보면은요, 점점 주눅들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병고 앞에서 20년 동안 침체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락을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드보라 역시도 야, 네가 왜 그것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못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보라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바락과 함께 전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볼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14절에서 이제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쟁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너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바락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앞에서도 이조차 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머뭇머뭇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바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도 그 철병거 900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드보라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간다라고요. 네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시스라와 야빈을 다 넘겨주셨으니 너는 일어나라라고 용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철병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스라도 죽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이 병거를 호위하는 대적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락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뛰어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내 삶과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더욱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많이 습득하면 내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평안해지면 이 돈 걱정이 사라지면은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서 뛰어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에 나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앞서서 가신다라고요.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이제 바락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적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거느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숫자로만 보면은 10,000명 vs 900대라고 하면은 10,000명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전차 900대 vs 권총 환자로 든 사람 10,000명. 이러면은 대체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총으로 빵야빵야 싸운다고 하더라도 전차가 대포 한 방 쏘면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공군처럼 인해전술로 해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 숫자는 사실 절대적인 면으로 보면은 군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전쟁을 하면서 놀라운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될 때 사사기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바락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하고 철병거 900대가 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어가 누구로 나타나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수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의 앞서서 나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는요, 이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 보니까요, 기손 강이 적군들을 휩쓸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과 이 전투의 승리가 분명히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투를 이끌어 주셨고 승리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철병거의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가 언제 강하냐? 굴러다닐 때, 기동성이 있을 때 강합니다. 말들이 끌고 달릴 때, 그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때 그 병거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병거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병거는 과연 두려움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장 25절을 띄워주시면요, 4장 15절을 띄워주시면은요, 혼란에 빠졌을 때 시스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뜨리게 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라가 이것을 버리고 도망하여서 걸어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병거를 보고 도망 다녔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자 이 시스라가 이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주랭랑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반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했던 철병거가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철병거는 강했지만은 절대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고 철병거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치과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 기계 소리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신경을 한 번이라도 건들면은요, 막 온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면서 의사 선생님은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아프시면 왼손을 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왼손을 들어도 멈추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프다고 제가 부들부들 떠는데도 멈추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진료들을 다 겪고 나니까 그래도 죽을 만큼의 고통은 아니었다. 무섭기는 하지만 이 내가 군것질을 많이 하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이빨도 잘 안 닦고 했던 그런 모든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병거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문제가 두렵고 그 문제가 나보다 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하고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철병거를 많이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900대나 된다,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다,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서 수행하고 일어서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은 철병거 900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 철병거를 의지했던 사람이 철병거를 버려두고 도망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역시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가 있습니까? 그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물어야 할 것은 철병거가 몇 대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속이 됐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시련과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일단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두려움 앞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모든 철병거와 같은 문제들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